우리는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백성의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이제 역사 안에 드러난 새 이스라엘,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의 큰 사명 그리고 큰 의무 중에 하나는 그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 듣고 나의 삶을 위하여 듣는 것, 그리고 들려진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바다와 광풍 가운데서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의 사명 중, 우리의 의무 중 하나는 내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더 다스림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주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내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8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큰 의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장 4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지만, 이곳 가버나움, 다시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일하시려고 오신 이곳에서는 보니까 무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은 보면 단순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됐대요? 예수 있는 쪽으로, 끝에 보니까 가실 때에 예수님 쪽으로 밀려들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그냥 단지 환영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 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한 여자가 만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 와서 지금 예수님 만지려고 난립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었고,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대인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거룩한 자의 옷깃, 그러니까 술, 유대인들의 남자의 옷에는 술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대면 자신들이 거룩해진다는 어떤 약간 미신적이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많은 환영하고 많이 손댄 자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두드러지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8장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인의 믿음.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사실 이 여자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먼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한 상황이었고, 응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12살 된 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의 술에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 묻거나 예수님께 간구하거나 예수의 뜻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의 뒤로 직접 가게 했고,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대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밀려왔고 아마 힘 있는 자들이 주에 가까이 왔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뭐라고요? 혈루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시면 이 혈루증이 얼마나 부정한 병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병만큼이나 부정해서 격리되어 있었던 자였고 비대면 사회를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대이는 곳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어디에 앉으면 그곳이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어디에 손대면 그것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다가간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이 여인은 다가와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것을 알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고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런 여인,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만져서 은혜 받으려고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손을 대면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져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고 가서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여기 나왔느냐? 네가 왜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부정하게 했느냐? 그렇게 욕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구해봐도 아무에게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마음이 벌써 바닥이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이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렀으니 몸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에게 다가가면서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분 중심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건장한 어부였던 12 제자들, 남자들이 거기에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고 그 중심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해서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힘없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려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여자가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뭐 하나 하려고, 예수님 옷에 잠깐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뚫고 들어가서 그분에게 손을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 여자가 단순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다가가 그분에게 손을 대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이 여인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결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여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가 어떻게든지 뚫고, 장애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누가복음 8장을 마무리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는데 오늘 41절에 보면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나이도 어린 그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에 그의 마을에 다시 왔을 때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어요, 사실. 주님, 지금 내 딸이 이런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에게 간구하고 있었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라고 하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42절에 보면 간구하고 발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42절에 보시면 또 가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야이로만큼이나 극박하고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한 많은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응답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리들이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이 그들을 뚫고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러니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그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43절을 보실까요? 이에 많은 무리들이 막아서고 있는데 예수님과 지금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고 예수님이 더 지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또 그 일 가운데서 또 기다려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다가가 손을 대는 믿음이라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요.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소극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만큼 우리의 영혼에 적극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몸으로 다가가는 만큼이나 이 야이로가 적극적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지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이 딸이 몇 살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이 딸이 12해 되는 동안 그 12년 동안 이 딸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똑같은 시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이로의 12년 동안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야이로의 딸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딸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야이로는 지금 그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때는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으신 분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시는 과정이 있고 분명히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는 분이 무엇인가 가정을 두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나아가서 아니면 말씀으로 네 딸 치료 자꾸 무리가 몰려드니까 조금 가기가 곤란하네.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시간이 지쳤네. 죽겠네. 그러니 내가 네 딸 살아라고 말했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를 그냥 마치 배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딸을 먼저 치료하기보다는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딸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 시간 동안 사람에게 시간이란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주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1분처럼 여겨지는 것이 누구에게는 10년처럼 여겨져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인가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를 위하여 그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걸리는데 그 30년이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가 밀려들고 이 여인을 고치시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길면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기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적극적인 기다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말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왜 그가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야이로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가자. 내가 고쳐 줄 것이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한마디 들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 구원받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49 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 주신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어가던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지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주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딱 끝나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기도를 멈춥니다. 기다림도 멈춥니다. "딸을 구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 가자. 고쳐 줄게."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쏟아내고 주님을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자, 내가 고쳐 줄게." 하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50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방금 들었던 그 은혜로운 말을 다시 들려줘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듣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구해 주십시오. 아내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구해 주십시오.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결과가 내 귀에 딱 들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떠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야이로의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적극적으로 기다리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믿음을 봅니다. 결이 다르지만 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믿음이다. 가장 소중한 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분에게 손을 대는 이 믿음,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의무입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을 걸고 그분에게 다가간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부정했던 그 여인이 정결해지고 평안이 없었던 그 여인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평안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님에게 손을 댔던 그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서 기다렸던,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다렸던 이 믿음이 결국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할 믿음, 누군가의 생명을 가져다 줄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서 이번 한 주간도 어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다가가 그분에게 손을 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서 기다리며 끝까지 그분 옆에 있음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